요즘 젊은이들에서는 신조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쿵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쿵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설렌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예, 볼 때마다 심쿵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그래서 심장이 설렌다. 가슴이 설렌다.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심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뵐 때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가슴이 쿵탕쿵탕 뛰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움직일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기대라 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함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 이게 기대 또는 기대감, 기대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치면 부모는 언제나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자녀들이 때로는 또 기대감에 영 못 미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기대감이 있지요.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2017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어떤 부분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낭망입니다. 사람이 왜 낭망하느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기대치에 못 미치면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 사람은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게 되죠.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낭망을 하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영적인 거장이죠. 하루 동안에 18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진액을 짜고 기도했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가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하루에 불과 비를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갈멜산에서 칼로 무참하게 죽인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19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서는 전혀 영적인 그 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낭망을 하고 심지어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그가 원하면서 기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낭망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을 섬기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비도 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세벨이, 아합 임금이 이세벨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주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쯤, 그러니까 24시간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의 생명도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치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아, 심쿵, 말 그대로 콩닥콩닥이 아니라 하늘이 닫힌 것처럼 꽝 하는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루 24시간 그에 남아있는 이 시간을 그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원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가 이 이세벨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두려워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남쪽 유다의 제일 밑땅까지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24시간의 그 시간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이 첩자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죠. 산을 데리고 말을 타는지 낙타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최고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제일 밑땅까지 가서 그가 거기서 하루 길을 더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갔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죽기를 원한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낭망했다는 거잖아요. 낭망을 했고 낭망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면 사람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혼자만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아합도 보기 싫고 이세벨도 보기 싫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기 싫고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혼자만 있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자 조용히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가 궁금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해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사람인데 왜 이세벨의 이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들고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불과 비 내리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네요. 직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김치가 돼가 집에 들어옵니다. 업적도 쌓고 일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타격입니다. 동시에
숨어 있는 또 하나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는 왜 기도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 아닙니다.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흔히 이 말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이세벨의 그 편지만 받아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현재의 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망감은?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성경이 강조한 바는 그가 이 형편을 봤다는 겁니다. 이 형편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진액을 짜고 기도하고 내려왔지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종교적인 부흥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간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부족을 느낀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주부들도 그렇죠. 직장, 집에서 그렇게 자녀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워킹맘은 일터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기대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라 실망감을 줍니다. 자녀가 기대감을 주지 않고 실망감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이 오는 거예요. 아, 이 형편 보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요? 조용히 나 혼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봄철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한 가지 정세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을 유추해 봤을 때 엘리야가 엄청난 고강장애를 겪고 심적인 불안정을 겪고 난 다음에 동시적으로 그에게 한 가지 일어난 그것이 있다면 그가 우울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사람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뭐냐? 내가 이 꼴을 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이스라엘이 더 타락해가는 꼴을 내가 두 눈 뜨고는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낫지 못하고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제는 내 한계에 다 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이제는 나는 밑바닥입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교회 일도 섬기고 집안일도 하고 해볼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치, 형편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대감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편이 안 좋으면 낭망하게 돼요.
뭔가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차가운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세벨을 갖다가 막 지진을 내서 막 이세벨 왕궁을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타 죽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이세벨이 심장이 먹게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세벨을 그냥 두냐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도로 엘리야가 급을 집어먹고 이렇게 도망을 와야 됩니까? 낭망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낭망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의 낭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의 정도에 따라서 왜 엘리야가 기도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해봤자 똑같다. 그래서 기도 안 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진액을 짜고 7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궁에 돌아와 보니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먼저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어두시는 겁니까? 방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엘리야 24시간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24시간, 여러분 하루 전날 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24시간 병원에 있는 사람, 갑자기 병원에 간 사람, 의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 24시간이 24년입니다. 그 얘기는.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심장이 그냥 꽝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부도나니 24시간 지나면 사업이 부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되고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막 자꾸 쪼그라들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다가 점점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래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혼자만 있고 싶어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기대치 하나만 못 미쳐도 우리는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버려만 두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만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광야로 갑니다.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왜?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는 생각지 않게 엘리야를 한 곳에 뉘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제 영적으로도 지쳤고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탈진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쯤 오실 줄도 아시고 그를 위해서 로뎀나무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강력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는 그 뜨거움을 좀 피하도록 그늘을 떼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힘들고 오를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골고다로 갔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한 우리는 어디에 가야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죠. 바로 생명의 날개로 우리를 엎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 날개에 말라기 4장에 보면 6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경외한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 원래 성경의 말은 날개 또는 깃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날개를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되어지고 정말 형편이 안 좋을 때 어디든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정말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날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경험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히려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치가 때로 못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날개로 업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처음에 서울에 살았는데 남편분이 건강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양차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하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남편의 건강이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은 거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아내는 정든 고향을 떠나오니까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단절감 그리고 낯설음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막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막 다툽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 살아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는 서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정말 이게 아주 기대감일수록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냉랭 분노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 1년에 몇 달은 서울 가서 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제주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마음을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또 회복이 돼요. 이게 알 수 없는 이게 정세입니다. 이게 사실은 막 주저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이것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실망하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낭망을 아시고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한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낭망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면서 낭망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낭망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야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영적인 힘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이 고통이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갈 것을 자꾸 문제시 만들면 나만 더 괴롭잖아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굳게 견디시고 주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